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더불어 거룩한 성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예배 마친 후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실, 영상실, 조명실도 이 열기가 우리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덥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캠프를 위해서 지난주 임명받고 수고한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봉사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사랑으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건 은혜란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삶을 살지만은 사람의 도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달려갈 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께서 베푸신 이 은혜란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의미, 주신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의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그 은혜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부모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학창시절 공부하는 스승의 은혜, 교회 와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삶과 더불어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교회 리더들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화가 난답니다. 목포가 개항일에 제일 더웠다는 지난주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을 마치고 발표한 내용을 봐보니까 제일 좋았던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수영이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물을 얼마나 좋아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가면 갈수록 날씨가 더 덥다는 이런 말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일 데리고 수영장은 갈 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방학 동안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을까, 이런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교회에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중등부 이 학생들이 한 3일 동안 저와 같이 해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훈련을 잘 받은 그 모습과 더불어 부모님이 훈련을 잘 안 시키는 그런 자녀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학생 5명을 놓고 제가 45분 동안 특강을 한번 해주는데,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5명의 학생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 믿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4명의 학생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5명 가운데 2명은 중3 학생이고 나머지는 1학년, 2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더운데 장사도 안 되고 직장 생활에 상가로부터 꾸중 들으면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제가 45분 동안 특강을 하면서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방학하면 시간을 어떻게 학교에서 하려고 하니까 오전에 선생님 좀 와서 가르치고요. 오후 시간 자율적으로 공부하고요. 또 저녁 먹고 자율차다 그냥 가요. 너무 더워요. 공부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이 바르게 성장하면 육도 바르게 성장하고, 영이 바르게 되면 마음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박 3일 동안 주방장이 되었었는데 주방장을 10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입이 이렇게 막 나와요. 자기 방법대로 안 한다. 자기 방법대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음식을 다 만든 후에는 주방에 있는 분이 다 나와서 손님을 맞이할 때까지 음식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고 우리는 완전히 종업원이 되었습니다. 인사를 깍듯이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예쁜 종이를 깔아서 매일매일 시간마다 다른 음식으로 다 대할 때 편식한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편식한 아이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부분을 지도할 수 있는 바로 아름다운 학교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 삼복도유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서는 공항 개항전에 최고 많은 인파가 회의로 나가고 피서지마다 수많은 인파가 오는데 아마 내일부터 한 2주간 휴가하는 가운데 현장 가보면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지만 갈 때는 설렘만 왔지만 때로는 환경 때문에 마음 아픈 그런 일도 있을 줄 압니다. 여름날 가장 좋은 피서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가만히 처박혀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네 다음 주간 뭐 한가 해서 저는 그냥 교회에서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방콕을 간대요. 무더운 여름 왜 방콕을 가다니 나중에 물으니까 그냥 집에 방에 푹 처박혔다는 그 뜻이에요 보니까요. 그런데 방에 처박혀 있는 것도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여러분 일반 주택에 사시면 지열이 올라오죠.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아파트마다 다 에어컨을 틀지요. 저희 집은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요. 아내가 찬바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문도 열 수도 없고 닫아놓고 선풍기 틀어보니까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4번을 샤워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름날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은 사라지고 불쾌지수로 올라가서 조금만 뭐 하도 그저 신경이 나고 화가 나는 이때에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마음의 기쁨을 준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기쁨, 목사님 다른 사람 다 피서 가는데 나는 피서도 못 가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그 풍성함보다도 영적인 풍성함, 그 영적인 풍성함의 가장 큰 밑거름되는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한 달 지나면
몇 달 지나면은 실증을 내는 부분이에요. 참 죄송하지만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꾸는 가운데 얼마만큼 그렇게 기분 좋은데 자기 인격을 무시하면 그 가운데 기쁨 대신에 싸움이 이르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잠깐 잠시는 기쁠 줄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기쁨을 몇 가지로 나눈다면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에 누군가 와서 건져줬을 때에 정말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지 위에서 지하철 철로에 떨어졌는데 누군가 나를 건졌을 때 생명의 은혜에서 같은 핏줄은 알지만 형제처럼 살자는 그런 고백. 우리 삶 가운데 죄에서 건짐받다는 이 구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벌을 밟을 때마다 주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나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따돌림받고 무시당하고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생각할 때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감격한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라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버지 일감 주셔서 하나님 기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일 동안 있으면서 느낀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다 갔는데도 마무리하고 차츰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와서 식사만 간 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먹어주는 거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만 챙기면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개념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년에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뭘 이렇게 해니까 음식도 맛있게 주고요. 간식도 이렇게 맛있는 거 주냐고 해서 내년에는 더 맛있는 거 줄 거니까 신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신바람나게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신바람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신바람은 내 안에 성령 역사하고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때 신바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형제들, 부모들, 내 친구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그 기쁨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부분, 이런 영적 기쁨이 이 무더위를 다 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가운데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갖다 주는데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표현하기를 꿀송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시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 내 마음을 바꿔놨을 때 기쁨이 진정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유함이 내 마음에 깃들기로 합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내 마음에 깃들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깃들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절부절하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는데 용서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인내함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는 누군가 이 예배를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 누군가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저는 어제 그제 한 3일 동안 성경학교 끝난 다음에 저 비전 성전이 전부 다 이렇게 정기가 가가지고 그걸 정리하느라고 참 감사해요. 우리 이재일사님, 송경식사님, 또 우리 김덕관사님, 참 그리고 우리 양태주 우리 집사님,
삼복토예요. 전화한다고 오겠습니까? 목사님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책임도 일하고 있는데. 정말 만사를 제쳐놓아서 함께 도와주신 분들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누군가 도와주기 때문에 나도 지금 즐거운 가운데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부분.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새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는, 예수 품에 앉아 있는 자는, 말씀에 거한 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내 마음을 휘어잡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 역사할 때만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마음의 기쁨은 얼굴로 제가 한 3일 동안 이렇게 주방에 있다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앞에서 한 가지라도 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은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방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음식 메뉴를 만들어서 건강 음식을 먹을 거예요. 주방장의 책임 뭔지 아십니까? 음식이 남기면 주방장 책임에, 쉽게 말하면 책임감 받아 남기지 않는 음식.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음식 남은 것은 다 버렸습니다. 재활용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혜롭게 좋은 음식 먹이면서 남다르게 정말 그들이 시기와 질투를 벗어나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중육들을 있으면 아이들도 중육들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부모들이 기쁨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기쁨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큰 역사를 이룰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환난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내 안에 있는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항상 전진할 때만이 선한 일,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되는 얼굴에 근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바로 얼굴에 기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내 마음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내 얼굴은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므로 그 얼굴에 말씀이 아름다운 기쁨으로 표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마음의 기쁨이 돌아오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병들지 않는다는 영원토록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세포를 가지고 살지만은 그 세포 속에 건전한 세포, 건강한 세포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 생각이 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예배 준비하면서 또 마음이 아픈 것도 있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좋은 날인데 또 말다툼하고 오신 분들 있을 것이고 여러 갈등입니다. 아니, 또 예배들이 오는데 사탄의 역사해가지고 다 준비했다 그냥 교회 안 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갈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마음에 새길 것은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라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평안 주시는 참 마음의 평안이야. 성경에는 이 평안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아침 인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말도 배워요.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먹은 후에는 꼭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말. 저희들이 성장할 때 특징이 뭡니까? 식사하냐고 뭐라고 해요? 그때는 거르는 지금 음식을 다 세 때를 못 먹을 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바로 평안을 못 씁니다. 평안했습니까? 살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된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나에게 쉼을 얻고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행대 권사님이 애를 둘을 데리고 3일 동안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소문에 의해서는 애도 아프고 권사님도 아팠답니다. 몸살이 났대요. 그러니까 몸살이. 개근했었어요. 유행대 권사님 애 데리고 이번 성경 참여하고요. 우리가 어떤 일에 매진하다 보면 몸이 이상하게 쉽게 말하면 힘을 쓰다 보면은 몸도 아프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절대 두려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싹 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두려움과 걱정, 염려를 말씀과 더불어 평안으로 다 물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자다. 여러분 목사님 마지막에 축도할 때 다른 데 여러분에게 평안의 축복을 줘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여러분 삶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쓰는 문제도 참 소중하지만 그 위에 바로 영적인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언약을 세우는데 약속을 했는데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변질되지 않고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영원번부터 영원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 이런 방송이 나더라고요. 날씨가 덥고 불빛이 오르면 핸들을 잘못 잡으면 이제는 영원토록 핸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초보 운전자가 또는 운전을 좀 이상하게 배운 사람이 가을주차 단다할 때 꼭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급정거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면 면허가 완전히 취소된다는 방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좀 빨리 해드리면 좋은데 차를 운행해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기계를 가지고 정말 생명을 위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섬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부분 안전을 위해서 모든 법규를 지키고 법규를 또 만들어 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 뺄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안전지대로 이끄신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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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순간 놓치면 육도 상하고 영도 상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었다, 하나님이 지켜주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박선훈 집사님이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열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목포에 있는 병원에 도저히 치유가 안 돼서 목포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강주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말 못한 아이가 열이 올라서 정말 울고 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소 같이 가보니까요, 산에 대장군 남자가 얘가 열이 내렸다고 울고 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인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못 왔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가정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사람 아파도 가정의 모든 질서가 파괴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건강하게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내일 이제 전체 검사를 하는데 좋게 검사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세포를 운행하신 하나님, 우리 몸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우리의 몸을 지금까지 보호 인도하신 하나님, 안전으로 이끌고 위해서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정태에 가게 되면은 항상 리더가 있어요. 아무 때나 총 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전략을 짜고 작전에 지시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F이 뭡니까? 성경이 중심이 돼서 내 경험이나 철학이나 내 사상이 아니라 성경이 중심이 돼서 성경도로 우리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항상 형통하고 항상 감사에 넘치고 항상 내 이웃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을 자고 있지만 전능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희가 눕든지 너희가 자든지 너희 삶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전대로 이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에게 안전의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 말씀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해석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나의 종말을 표할 수 있고 주님께서 심판하는 날을도 표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는 날짜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올 텐데 너희가 말씀으로 달려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곧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성도에게 위험의 시련을 보는 것은 곧 어려움이 올 테니까 좀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떠나는 순간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보다 이 땅에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말씀 아래 하나님의 글 아래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안전지대를 이동함으로 날마다 선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어두움 삶이에요. 어두움 삶. 아침마다 저를 만난 사람 한 분이 계시는데 앞을 못 본 바로 시각장애자예요. 시각장애자. 마지막 다 같이 걷고
한 자리에 만나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을 볼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나처럼 앞을 못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요.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이렇게 말씀하죠. 앞을 못 보니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시각장애자 있습니까? 후천적 시각장애자입니까? 저는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자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도 정말 선뜻 나서지를 못한답니다. 선뜻 나서지 못한대요. 무슨 사고를 할지. 그러면 가고 싶은 데를 어떻게 합니까? 꼭 누군가 건강한 사람이 한번 그 길을 왔다 가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야기인데 그 말한 걸 다 입력해서 여기는 뭐가 있다는 걸 해서 그 다음부터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딱 시간 되면 거기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인사하는 거죠.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좀 지나면 제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맑은 눈치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어떤 길을 가는지 한 번쯤 이렇게 안내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이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부분.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어둠인 자가 너무 많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쁨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 주심을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늘 안전지도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보배요, 평안이 보배요, 안전지대가 보배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뭐 하나 만나가지고 삶을 다 헤쳐버리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나를 주장함으로 안전지대에서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